교만, 첫 번째 죄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근원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라. 자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자,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이다. 자, 읽어보면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지력을 소유한 신인데 주신인 제우스의 뜻을 거스르고 천상세계에서 불을 몰래 훔쳐 인간 세상에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간주한 제우스의 분노를 산 것이죠. 그래서 바위에 꽁꽁 묶어 놓았고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로부터 날마다 간을 쪼이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를 구출해 줬는데요. 그때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 부를 전해받은 인간 세계도 다르지 않았는데 제우스는 여신 판도라에게 각종 병과 악이 가득 찬 상자를 주어 인간 세계로 보냈고 상자가 열리는 순간 온갖 악과 병들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교만을 의미하는 휘브리스는 늘 분노를 의미하는 네메시스와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 말합니다. 휘브리스, 곧 교만은 신의 네메시스, 분노를 산다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끌어온 것이에요. 자, 교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온다. 신의 분노를 가져온다. 자, 이런 사상이 이제 일반 세계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이. 자,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와 불행을 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죄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첫 번째 타락,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 그들의 가장 중요한 타락의 본성, 뿌리는 교만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인간 문명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의 비밀을 속속 풀어내죠. 그리고 많은 성취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영역들도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잘못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부심을 넘어 교만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교만이 결국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음, 현대 화려한 성취 이면에는 인류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뭐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음. 그래서 자, 인류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다. 신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도 불행의 원인, 불행의 뿌리로서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자,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뭐길래 그렇게 신의 분노를 자아내고 인간에게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자, 교만의 본질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아주 그냥 전형적인 교만의 증상입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 스페르비아는 라틴어인데요.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긴다. 근자감인가요? 남들보다 내가 나아.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죠. 음,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늘 있는데 거기에 그만 굴복하는 게 교만이에요.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담도 스스로 마음을 높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을까? 예.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타락의 출발이었지. 인간을 유혹했던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천사의 레이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별 위에 자신을 높이려 하였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등장하는 높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은 존재인 양 행동하다가 몰락한다. 그러니까 높은 존재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좀 그래요.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 가와는 높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어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때 자랑, 뭐 자부심, 뭐 이런 중립적으로 쓰이지만 대개의 경우 부정적으로 쓰였다고 말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휘브리테스라고 하고 혹은 휘페르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자기를 탁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한마디로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문호 단테, 아주 대문호죠. 이 사람은 신곡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요, 교만했던 자들이 연옥에서 얻게 되는 증거는 뭐냐면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 예. 그죠? 교만에 대한 형벌은요, 세상에서 마음이 높아져 눈을 아래로 깔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가슴을 낮춰 아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는 형벌이 주어지도록. 그게 이제 신곡에 나오는 그런 묘사입니다. 교만은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것이.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마음들. 자, 그러니 자신을 높게 생각하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교만에 대한 연옥의 징벌이었다면, 물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곡에 나오는 가상적인 세계입니다. 이 반대 표현이죠. 빠르게, 바쁘게 다니고, 등에 전혀 무겁지 않은 듯이 행동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둘러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길만 보는 것이 교만의 현 주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갓생하는 삶, 뭐, 생각해보면, 요즘 추구하는 갓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굉장히 올인돼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기의 갓생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그죠? 전혀 뭐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 이제 교만은요 조금 더 올라가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하는 태도,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죄악이기도 해요. 바벨탑의 죄악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떤 뭐 땅의 지배자의 주권자로 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건 다윗에게서도 나타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뭐 주체적이고 뭐 책임감 강하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마음에는 아주 정말 아주 새파란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인간의 죄는 자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기대한 교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근원으로 삼는 것이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말하기를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님비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선한데 집단으로 모이면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좀 악해지는 속성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교만은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유한하고 의존적이고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데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유혹에 현혹된 것을 보니 스스로 운명을 책임지며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 세계의 중심이에요.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무리에서 타락한 사탄의 내면의 독백이 있다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라고 말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허용하거든. 교만하면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도 오케이,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된다는 것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거나 잘 나가면 견디지 못하죠. 그게 네. 시기예요. 네, 그게 시기고. 그리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너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면 그것은 반드시 안갚음을 해야 되고 상대를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일종의 분노로 연결됩니다. 모든 음, 특권적인 탐욕과 특권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뭐 탐식, 탐색으로 던지게 된다. 이게 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적인 모든 죄악들 있잖아요. 도덕적인 모든 죄악들, 그것도 나쁘지만 그 죄를 스스로 허용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여겨요. 음, 그래서 상당히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하는데 스스로 정말 스스로가 선하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여. 성전에 기도가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보면요.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토색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속이기를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진짜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뼈아픈 한 가지 사례인데, 임상 심리학자인 솔로몬 쉰멜은 한 내담자에 관한 일화를 들려준다. 내담자는 동료가 자기를 제치고 먼저 승진하자 마음이 쓰라리고 분노가 치밀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쉰멜은 내담자에게 왜 자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내담자는 자신이 부서에서 가장 지적이고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쉰멜은 그 말을 듣고 사실인지 내담자와 꼼꼼히 분석해 나갔고, 내담자는 그 작업이 끝날 때쯤 실제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지적으로 탁월하거나 유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분노로 꽉 찬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풀려갔다는 것이.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쉰멜은 사실과 다르게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음, 예. 젊을수록 이런 일이 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찍고 자기 지도자와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을 엄중히 질책하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그 뼈아픈 얘기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젊으면 무리도 많이 해. 잠도 막 안 자. 잠도 안 자고 다 일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막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 한계를 모르는 것이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와요. 교만하면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죠. 경청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혜진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진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이야기가 귀 기울여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음, 나를 가르치거나 성경적 진리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신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뭐 배울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에 빠져 있죠. 동료들을 사실상 무시하는 일도 많습니다. 뭐 딱히 뭐 참고할 만한 것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교만은 대화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단적 고립 상태를 불러오고, 그러니까 상대가 실제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가 가지고 살아온 여러 스토리나 여러 가치들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과 눈길로 무시하고 교만은 공동체에 냉랭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가 말하기는 교만은 차가운 마음의 죄죠. 이 차가운 마음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냉랭한가 따뜻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모임이 참 따뜻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참 우리 공동체가 따뜻하냐 차갑냐 이것은 대체적인 우리 평균의 마음이 교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뿌리 뽑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탐욕, 정욕, 탐식과 같은 이런 죄들이 다 제거된 뒤에도 머리를 쳐들고 올라온다는 것이. 음, 그래서 겸손해졌다고 되면은 만약에 누군가 겸손해졌다고 치면 그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야 하다니.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이것이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뽑아지지가 않아요. 교만은 언제 끝날까? 생각해 보면 교만은 죽어야 끝나. 죽어야. 네. 음. 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소박하게 살면 소박한 것에 대해서 그죠? 교만해져요. 털털하게 살면 그 털털함이 자랑이야. 네? 깔끔하게 살면 깔끔한 게 자랑이고 뭡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도덕적인 것이 자랑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그래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게 되죠. 네. 음, 최악의 교만은 영적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으면. 돈 있으면 교만해지겠죠. 그죠? 부자가 되면 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적인 교만. 많이 알면 교만해집니다. 공부 많이 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좋기도 하지만 교만해져요. 잘 살아도 교만합니다. 내가 잘 베풀고, 내가 뭐랄까, 내가 잘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량하면 그게 또 교만해져요. 근데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주 회개하고, 은혜 잘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엄청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목사들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영적 교만을 화살에 비유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뭐 제자 훈련은 뭐 다 끝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유익도 크지만 이미 교만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 어, 10분 뒤에 종료된다 하니까 10분 내로 끝냅시다. 네. 자, 그러니까 영적 교만의 화살이 이미 맞았다. 예? 이게 목사는 이미 화살을 맞은 채로 살아가는 존재. 네. 아, 아.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교만을 벗어나기 힘든 질병임을 알고 늘 주님 앞에 1번 기도 제목은 죄인인 나를 영접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벗어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음, 아, 여기 넘어가서 그래서 뭐 여러 신학 전통에 심취한 사람들 교만한 것이고, 영적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 예, 간증거리 많은 사람들 다 영적으로 교만에 덫에 빠질 수 있고 화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자, 근데 교만은 허영하고 좀 비슷한데, 허영과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박수받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쌍둥이인 것 같지만, 허영은 타인을 많이 의식한다는 점에서 교만과 다르다. 음, 교만은 꼭 다른 사람의 뭐 칭찬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근데 허영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굉장히 연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영과 교만은 서로 사천관계고 비슷하다. 그래서 교만 옆에 허영이 있고, 허영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내가 뭘 해놓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늘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뭐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마이웨이 뭐 이런 것들이 교만일 수 있죠. 그래서 허영은 자랑, 외식, 언쟁, 완고함, 불화, 도도함과 같은 딸을 낳고, 허영은 정욕으로 이어지고 싶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정과 박수 갈채를 받으면 우쭐해지고 자기를 높이게 되죠. 자기를 음, 제어하고 대처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타락한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추문을 일으키는 경우는 허영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만을 이기는 길은 자기 실상을 바로 보고 참모습을 인식해야 되죠. 참모습을 인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비추어서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또 음, C.S. 루이스의 소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소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위장하고 감춘 채 자기가 어떤 얼굴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러면서요. 결국 수건을 벗은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어, 얼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건을 벗고 자기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칼빈이 얘기한 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서서 그 앞에 서면 내 영적인 어떤 수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 모습, 내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는 진실에 직면하고 수건을 벗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정직한 모습을 발견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혜진이가 성경 공부를 더 해야겠다, 성경을 더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의인에게 자기를 대입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이 있어요. 가인이라든지 아, 뭐 사울이라든지 좀 부족한 죄인들이 많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음, 저도 이렇게 회심하고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이 다윗이 아니라 내가 사울에 더 가까운 존재였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나는 지금도 사울과 같아요. 다윗보다는 사울에 더 가까운 편이에요. 시기하고,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기뻐하기보다는 뭐 그들을 이렇게 깔아내리고 싶고, 이런 사울의 마음이 더 많겠, 저는 더 많지. 그래서 이런 정말 그 혜진이가 했던 말이,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예, 경건한 독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잘 결단한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힌트고, 예수 기도라고 수도사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음,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자기 뜻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호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수도사 성 베네딕토스 얘기하는 것도 이 공동체가 해법이다 얘기하면서 수도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도사를 말하는데 회수도사가 있고, 이것은 공동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혼자 물러가 있는 은둔 수도사가 있고, 하나는 공동체 생활 경험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독립 수도사가 있고, 또 여러 수도원을 유랑하면서 사는 유랑 수도사가 있잖아요. 이 중 셋째 유형은 수도사라 할 수 없는 자, 넷째는 그보다 더 나쁜 유형의 인물이다. 그래서 결국 첫째 유형인 회수도사, 공동체의 수도원의 질서에 따르는 공동생활이 겸손과 경건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그죠? 우리 소그룹 모임들, 교회 안에 교회 질서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키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겸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만의 해독제는 공동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뭐 싫지만 공동체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도 뭐 참석하기 싫지만 모이자고 하니까 모이는 것이. 음. 교만하면 그렇게 못해. 왜냐면 내 길, 내 방법이 있거든.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교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 결속을 깨뜨리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가 교만을 취하는 것은 그냥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좀 약간 바보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진짜 실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해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디트리트 보네퍼 얘기하면서 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겸손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해야 되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몸을 낮춰야 되고 겸손을 지향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이런 여러 해법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 보면요. 긍정적인 자아상과 교만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죠. 긍정적인 자아상은 감사가 넘치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죠. 가장 심각한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다. 자기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이 교만을 극복하는 편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진실이고 자기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뭐 참된 겸손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 질문 재밌어요. 교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있겠죠. 그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말해봐라. 반맛 없죠? 반맛 없습니다. 예, 수도사들이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 당신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솔직히 나누어 보라 생각하면 뭐 교만하죠. 교만하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죠. 이제 곧 끝나요. 1분 뒤에 끝나는데 끝나면 우리 멈춥시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누고 어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가져가요. 네, 적어도 나는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잘 이렇게 잘 섞여야겠다. 그죠? 그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날 거예요, 이제. 네. 다음에 시기 읽으면 되죠? 내가 시계 보내줄게. 네, 자, 수고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